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게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에 오해가 없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나단의 기습이 성공을 했고 표징을 얻고 나아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의 이 기습과 공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사울이 이 파수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블레셋군은 더욱 두려워서 이제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일어나서 합세해서 이스라엘 군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36,000 플러스 알파 대 2,000 나중에는 600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무언가 승리를 자축하는 것도 없고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승리로 인한 그런 평안함도 사실 오늘 본문에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사울은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금식을 선포하되 두려움의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이 벌집의 꿀을 먹게 되고, 허기진 백성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성을 잃어서 짐승을 핏째 먹음으로써 음식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까지 짓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곤 하죠.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사울의 결정, 요나단의 결정, 그리고 무기를 든 자의 결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 블레셋의 결정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 결정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인생의 갈림길 위에 섰을 때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것은 아주 매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후속되어지는 결정들도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결정은 하나님으로 인한 후속 결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향한 결정을 하게 되면 세상을 향한 후속 결정들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언하는데, 왜 이 금식을 선언하느냐? 결국은 본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고 금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도, 요나단의 결정도,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이 계속해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끼리 뒤엉켜서 복구불능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부터는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의 기습으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이 사울의 본진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블레셋이 이상합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사울이, 지금 이 소식은 사울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사울이 가장 먼저 명했던 것은 무슨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저기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모를 명령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저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진다. 지금 이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본인에게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도 몰라요.
본인에게는 희망적인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 면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왕권이 계속해서 건재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살아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군의 포위가 되어 있는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살펴보라고 자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갔냐? 지금도 본인의 명령 체계가 건재한지를 자꾸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사울과 함께 해야 했던 제사장은 원래는 사무엘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저 혼란스러운 블레셋 진영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군이 합세해서 공격을 가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묻겠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1장부터 계속 쭉 봤잖아요. 여기 이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블레셋군이랑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원래는 기럇 여아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진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고 블레셋에 둘러싸여 이랬다가 또 지금 궤가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아니 그 호된 일을 당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고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되면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 뭐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 얘기하니까 알겠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궤는 무엇인가? 저도 하도 궁금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첫 번째 의견은 아히야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 그 블레셋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유니폼이고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앞주머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그 신탁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은 아히야에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탁 도구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8절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에 쓰이는 이 이리로 가져오라, 이 단어가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단어를 보고 사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궤는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이다. 에봇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탁 도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이 기록이 돼 있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고 나서 이 사무엘상을 볼 때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내리고 있는 이 결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쓰였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 사무엘상, 이 사울의 결정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울 왕의 지금 리더십이 잘못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의견이 맞든 두 번째 의견이 맞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어떠한 잘못된 일들,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조급해지고 성급해지니까 옛날에 본인이 실수했었던 그 실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PTSD가 또 올라오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쓴뿌리가 날 괴롭힌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상담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단어인데,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뽑으려고 하였으나 뽑히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내가 옛날에 실패했었던 이 기억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다시 그 고개를 들이민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늘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늘 연약할 수 있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탄은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손 잡고 일어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 잡고 일어서면 뭘 하겠냐? 너는 또 넘어질 게 뻔한데 왜 그렇게 하냐? 차라리 어차피 넘어질 거면 지금 일어서지를 마라. 이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사탄이 하는 속삭임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는 회복할 자격이 없다, 일어서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앉아있어라 라고 말하실 분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없어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마치 겸손한 결정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놀랍냐? 하나님이 왜 기적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시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연약하지, 너는 지금 일어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미니 일어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묻지 않았으니까, 혼이 많이 났으니까. 지금 앞에 블레셋 진영이 보니까 지금 쳐들어갈까 말까, 지금 합세할까 말까, 이런 고민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울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아이야에게 물어보라고 했느냐. 사울이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냐 안 이기냐, 이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왕권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지금 보면 볼수록 블레셋이 점점 열세인 거예요. 블레셋이 점점 이 패배 직전 상황까지 보이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라면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멈춰도 되겠다.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이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말고 물을 필요도 없다. 전장에 가보자. 이 정도면 기도할 필요 없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리더십의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절부터 보시면 20절은 이제 이 전장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막혔던 활로를 뚫고 저마다 패배를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희망을 보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숫자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군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이었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좌우하게 된다. 두려움을 가로지르는 용기, 이 두려움을 그냥 압도하는 여러분 이 용기는요 사실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용기는 내가 두려움과 맞서 보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미 두려움의 절반을 넘어선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상황을 넘어 보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맞서 보겠다, 두려움을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이미 두려움을 절반을 압도한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두려움과 맞서 보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을 보고서 이 블레셋 군들이 이제 두려우기 시작한 것이죠. 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저기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들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 2명이 지금 블레셋 군들을 물리치면서 오고 있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지금 20명씩 때려 눕히면서 지금 오고 있대. 앞에 지금 난리 났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은 두려워했었거든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본인들을 물리쳐서 다가오고 있는 2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실체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죽었다. 수많은 백성들이 2명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양옆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 2명에게 우리는 도륙을 당할 것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냐? 배신하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살기 위해 우리를 막는 자들을 또 죽이자, 서로 죽이자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기가 떨어지면 두렵기 시작하고 이 두려움은 결국은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과 가까울까요? 두려움은 악한 것들과 가까운 거예요. 패배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와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담대함이죠. 담대함은 선한 것과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두려움보다 무엇과 더 가까울까요? 담대함과 더 가까운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담대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기로 결정했다가 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면 됩니다. 아니 왜요?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했기 때문에 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기로 결정했다가 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는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한 것도 아니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왕 리더십의 두 번째 문제점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공포심을 이용하려 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움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도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하게 될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은 이스라엘 군에게 전세가 기울자 군사들에게 마지막 블레셋 정벌을 마칠 때까지 이긴 것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위로를 해도 되는데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금식해봤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청년들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저는 금식을 해보고 나서는 두 번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금식이 쉽지 않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금식을 단식 투쟁처럼 생각하는 금식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금식은요, 먹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내 삶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 삶의 진정한 원동력과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금식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랑 결혼 좋아하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과 나중에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과 내가 지금 먹고 나중에 제대로 안 먹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억지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똑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밥을 못 먹었어. 너 왜 밥을 못 먹었니? 너랑 맛있게 먹으려고 밥 안 먹었지. 그러면 분위기가 달달해지거든요. 그래, 나 밥을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지금 제대로 안 먹으면 네가 나중에 또 얼마나 뭐라 할까봐 내가 겁나서 밥 안 먹었지.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죠? 네, 냉랭해집니다. 형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 받을까 봐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악한 연결고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악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여러분들로부터 끊어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반대로 담대함은 담대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낳게 돼 있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낳게 돼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자, 두려워했던 사울은 금식도 두렵게 만들게 하더니 결국은 이 잘못된 명령으로 요나단조차도 자이든 타이든 결국은 이 금식된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이런 전쟁의 상황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을 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규례마저 잊어버리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핏째 먹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평안함이 없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일주일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예배는 와야지, 내가 왜 이 예배를 왔느냐에 따라서 예배 때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러 오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서 예배하러 오면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매주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돼 있고 사랑은 사랑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결정한다? 그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두렵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여러분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다음 여전히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담대함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으로 다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좁았던 내 시야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린 결정들이 또다시 담대함으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은 벌 안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감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행위가 두려움으로 오해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